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셔서, 어저께 예보로는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래서 이거 어저께도 막 집회할 때는 큰 비를 피해서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막 비가 온다고 예보는 그렇게 해서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아무 연고 없이 오게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처럼,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상에서 날마다 밥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은총을 구하며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도 내 힘으로 살고 내 발로 걸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안을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저녁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선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용서, 이미 탕감받은 어찌할 수 없는 그 빚들을 다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이웃들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밥 잘 먹고 소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얘기가 죽는다.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누구나 다 용서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결정됐어.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결정됐다. 아멘입니까? 용서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는 논쟁도 안 해.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는 결정됐어. 문제는 언제 용서할 건가, 어떻게 용서할 건가만 남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 용서할 건가, 어떻게 용서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용서는 이미 결정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처럼 언제 용서할 건가, 어떻게 용서할 건가,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진 과제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집을 멀리 떠나는 아들을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아들을 위해서 유서를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랍비를 증인으로 세우고 그 유서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 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서를 보존하고 있는 나의 충실한 종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단 한 가지만 물려주게 하겠다고. 이렇게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유대인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주인이 세상을 떠나 누가 제일 좋았을까요? 종이 제일 좋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자기에게 준다 그랬으니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주인의 아들이 갖고 갈 거, 나머지는 다 자기 거니까 열심히 재산을 잘 관리를 했답니다. 드디어 얼마 동안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 종은 주인이 남긴 유서를 랍비와 함께 그 아들에게 증거를 보여드리고 그렇게 내가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죽을 때 유서를 한 가지 남겼는데 다른 모든 재산은 다 당신의 종에게 주고,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단 가지만 고를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이 소유 중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 젊은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버지가 주신 이 재산들 가운데 저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저 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난 저 종을 상속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만을 허락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들은 잘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거죠. 같은 것을 구하는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성결교회 총무님으로 제가 전국의 부활주일 연합 예배 그 준비위원장을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단들 지도자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었는데, 성결교회 총무였던 우순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해주었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 얘기해요. 장난감 사주는 걸 참 즐거워했다고. 자기가 사주기만 하면 너무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이도 참 기뻐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언제 죽어? 아니 왜 그런 말을 해? 아빠가 죽어야 이 차가 내 거가 되잖아. 그래야 이 차를 내가 가질 거 아니야. 아들아, 이 차는 아빠 차가 아니라 아빠가 죽어도 이건 내 차가 될 수 없어. 이건 교회 차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있고 큰 집에 아이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되어져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네가 왔다 가고, 그 자부하고 손주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친정에 있는데, 주로 이제 한국말도 배워야 되니까 이제 외갓집에 많이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왔길래 장난감을 좀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큰 마트에 가서, 이 마트가 얼마나 복잡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유모차에다가 내가 2살 좀 되는 아이인데 태우고서 다니면서 시장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이제 말들을 잘 못하잖아요. 말들은 어제 배워. 이 아이가 애미야 자기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 엄마를 보고 애미야, 애미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애미인 줄 알고, 근데 그걸 보고서도 엄마가 얼굴이 생글생글 해가지고 한국말 한다고. 아무리 경우 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엄마 아빠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직 교회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왜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자기 안에 삶에 그런 상처가 없으면 절대로 화내질 않아요. 조금 아까 자기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애미야, 상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받고, 아빠 언제 죽어? 그거 가지고 상처받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화가 나고 분노가 하게 될 땐 사실은 그 일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 보면 뭐 말을 섞기도 전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 기억 속에 기분 나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과 더불어 그걸 매치가 되어지니까 상관할 것도 없이 자기의 기억 장치를 누르게 되니까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대화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화내려고 하지 말고, 이거는 다 자기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상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말 파이라스마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 성경에 두 종류로 사용되어져요. 하나는 도끼마죠, 하나는 파이라죠. 이 두 가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끼마저는 말은 테스트 같은 뭘 인정받기 위해서 받는 시험, 그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도끼마저라 그래요. 그런데 이 파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은 찔르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찔르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찔르는 거,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걸 유혹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시험이라, 같은 파이라스마스인데 같은 단어를, 헬라말은 같은 말인데 어디는 유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디는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한번 시험에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파이라스마스, 이거는 넘어지는 그런 시험인 거죠.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한 것, 시험에 본 게 아니에요. 테스트해 본 게 아니라 그건 시험이에요. 시험.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유혹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사용한 파이라스마스라는 말과 같은 말이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십자가의 앞을 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46절에 가서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앞에는 유혹이라 그랬고 뒤에는 시험이라 그랬는데 이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뭐라고 기도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시험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을 거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시험, 도대체 우리들 많은 시험이 있죠. 많은 유혹이 있죠. 근데 누가 시험을 주는가? 우리는 그 시험을 들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시느냐고. 그런데 아마 어른들은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지만 오래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시험을 줘. 자기가. 제가 언젠가 미국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어져서 2주 후에 설교할 제목을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가는 것보다 긴 여행을 하니까 책을 들고 가서 행복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집어들게 됐습니다. 행복에 대한 책을 사는데 어느 책 제목이 있냐면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재밌잖아요.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 책을 읽어나갔는데 도대체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책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책이 참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책이 갈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생각이 따라가고 이게 읽혀져야 진도가 나가는데 책이 도대체 진도가 안 나가.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책이 안 읽혀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 책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책 제목은 재밌는데 책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야. 나는 책을 읽고 어떻게 행복의 비결이 있을까? 그걸 좀 찾아보려고 책을 읽어가는데 책의 결론은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책이 일들을 맥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맥을 나가니까 읽혀지지가 않은 거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저기까지 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 그러고 막 거기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다른 고지가 보인다는 거야. 아, 저기까지 가면 되는구나. 그 또다시 막 달려서 거기까지 가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다른 고지가 보이고 거기 가면 또 다른 고지가 보여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평생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다른 사람이 가로막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가로막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버지께서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그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이 세상에 좀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험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게 오늘 성경, 오늘 주기도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안 되도록, 시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더라도 시험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거리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저항이 있는 거죠. 살아가는 삶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저항인 거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떠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공항 옆에 살아서 비행기가 떠는 것은,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저항이 없으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한쪽은 이쪽에서 뜨고 한쪽은 이렇게 뜨잖아요. 그게 왜 이쪽에서 뜨고 저쪽에 뜹니까? 저항을 받는 쪽으로 뜨는 거예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뒤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향해서 부딪힐 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도 중력이라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거지, 만약 중력이라는 저항이 없어져 버렸다면 우린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저항 속에 살아가는 거고, 저항 속에 살아가는 것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삶이고 운명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시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 주 뜻 이룰 때까지 다시 한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화 기다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시험 속에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제가 1978년부터 목회를, 이제 그때는 대학원을 하지 않아도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8년도에 대학을 마쳤는데 강화가 첫 목회지에 갔다가 부천제일교회 최기석 감독님이 계실 때 바로 그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제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갑자기 시험 들고 고통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되는지 이게 참 너무 궁했어요. 뭐 믿음으로 사십시다 이 말은 뭐 여기까지 나오지만 내 삶의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말하는 것만 같고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말 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교회 있는 신방은 열심히 하는데 고통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고 어려운 속에 있는 가정들 찾아가 도대체 이건 좋은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 찾아가서 내가 무슨 말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될는지 성경 말씀을 권하긴 하지만은 이게 믿음으로 내 경험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이 젊은 목사의 답답한 마음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접하게 됐습니다. 필립 얀시의 고통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사람의 책을 읽다가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어느 이 한센시병, 나병인들만 살아가는 동네에 들어가서 방문을 하게 되어져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방 곁에 있는 방에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나게 아주 즐겁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남한자촌에 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저렇게 재미나게 놀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걔네들이 노는 방문을 활짝 열어봤다 깜짝 놀랐어. 뭘 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노는가 그랬더니 자기 몸에서 흐르는 피를 갖고 벽에다 붉은 칠을 해가면서 그냥 그걸 붉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좋다고 재미났다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장난을 하더래, 놀고 있더래. 이 아이들의 고통은 고통을 모르는 게 고통이로구나. 자기 몸에서 손톱이 잘라나가고 자기 몸이 째져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재미났다고 노는 것을 보고서 얘네들의 고통은 통증을 모르는 게 고통이로구나.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삶에 나타난 꼬집어서 아픈 것은 아프라고 아픈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핀 같은 안전판 같은 게 인간의 고통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폴 트로니의 Creative Suffering, 즉 창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역사, 문화, 종교,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 200명을 선발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었는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순간 한 가지 공통적인 걸 발견했다는, 그게 뭔가 200명의 모든 위인들 그 가운데 거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20살 이전에 죽음을 뛰어넘는 통증을 경험했다는 삶의 경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고가 어렸을 때 있다든지 큰 질병을 겪었다든지 형제가 죽었다든지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운 일들이 20살 이전에 경험됐다는 공통적인 일을 발견하고, 단 예외는 두 사람, 드골과 비스마르크. 그리고 198명이 예외 없이 20살 이전에 죽음을 넘나드는 체험을 했던 것을 발견하고, 아하, 저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을 저들의 삶을 넘어뜨리기만 하나님의 덫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통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덫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터널이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쓰면서 바로 그 책 속에
고통의 하나님, 고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마침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길래, 교회에 나오면 내가 부목사였으니까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요. 교회를 나오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가 뭐 특별한 동기가 아니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사실은 교회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무슨 일이 사건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벌써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 나오다가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아유, 하나님, 저 새신자는 아무 일도 없이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소식이 한 석 달 만에 들어왔는데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때 첫날 상담했던 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아이고, 이제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예수 나오면 별일 있을까봐 주저하고 교회를 못 나다가 별일이 생겨버렸으니까 내가 가서 무슨 말로 가서 신방을 해야 되나 정말 궁했어요. 정말 궁했어. 그래서 그 집을 신방을 정말 내키지 않는 마음,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서 무슨 말로 권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무거운 발걸음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기도 전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웬일인가? 내가 문을 열어도 안 열어줄 줄 알았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갔더니 어서 오시다 그래서 보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 화장실이 이렇게 갔다 오면 저 타일로 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물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밟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초겨울 겨울 날씨였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살짝 얼어가지고 나무판을 밟았다가 나무차가 삥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팔이 부러진 건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새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탁 넘어져가지고 뒤로 넘어져 뇌진탕이 일어날 뻔했는데 팔밖에 안 다쳤다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자기는 뇌진탕으로 죽을 뻔했대. 그런데 팔밖에 안 다쳐. 근데 목사님 오른손을 탁 쳤으면 밥도 못 먹을 텐데 왼손을 쳐서 왼손만 부러졌다. 이야, 할렐루야. 저는 그때 바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얼마 후에요. 그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정, 하릭수 장로님이라는 가정에 권사님이 다쳤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신방을 가게 돼요. 이게 다 비슷한 때입니다. 그 겨울에 있었던 거예요. 아유, 권사님이 이제 다치셨으니까 뭐 지난번처럼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다치셨으니까 이걸 무슨 말로 가서 권면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 권사님이 내게 묻기도 전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딸 넷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 그냥 와도 집안에 남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이셨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공부한다 그러고 매일 식모살을 해가지고서 왜 이렇게 내게는 식모살이밖에 할 일이 없는가? 근데 손이 다쳐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늘 식모살이 언제 면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쳐버리니까 날 공주처럼 대접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가 아주 편안한 그 남편 장로님이 교감 선생님이 설거지도 해주고 애들도 얼마나 잘하는데, 여태까지는 나 혼자 수고하고 나 혼자 식모살이 한다고 그렇게 살고 살았는데 날 공주처럼 대해준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하나님께서 발을 다쳤으면 예배당을 못 갈 텐데 손만 다쳐가지고 예배당 갈 수 있게 해줘서 감사,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 다쳐서 감사, 여러 가지 감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저에게 오히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되었다. 저는 그 다음부터는 교우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다, 힘든 일 생겼다면 걱정하지 않아요. 제 기억과 경험과 책에 그런 삶의 신앙처럼 주어진 얘기.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가 섬기던 교회에 최완숙이라고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고 지금 권사가 되셨지만, 그분은 남편이 YTN의 기자예요. 대기자. 그리고 부인도 영어도 잘하고 뭐 아주 똑똑하게 이를 데 없는 부부가 아주 참 인생을 살아도 정말 멋지게 살아.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영어 회중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할 만큼 교회 역할을 잘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잘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게 성장하지 않아. 부모를 봤을 때는 이 자녀들이 다 훌륭하고 다 똑똑하게 잘 성장할 것 같은데 큰아이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겐 이 아이가 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40일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그 아이가 커갈수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어느 날도 40일 기도를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 나도 남들처럼 아이들 잘 기르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건 좋은데 이 아이만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으니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느냐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Why me? Why me?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이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구나. 제 집사야, 근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집이 아니고 내 집에 내 아이를 맡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지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기도가 끝났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여전히 그 아이는 그 아이 모습대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보다 이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집에 맡기지 않고 이 아이를 내게 보낸 거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때까지는 이 아이가 바뀌어지기를 기도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느냐고 이렇게 기도하던 그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어미가 되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 오래지 않아서 YTN 기자니까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같이 따라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오히려 이 진이를 위해서 발달이 늦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그곳에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그곳에 가서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함께 온 가족이 그 특파원된 남편을 따라서 워싱턴 근방에 살게 됐습니다. 물론 남편은 1년 만에 2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가정은 좀 더 있다가 5년 만에 돌아왔는데,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말을 또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말은 영어로 돼서 영어가 되니까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학업 성적은 뭐 뛰어나서 무슨
특별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만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돌아오니까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웃 사람을 엄마처럼 잘 따뜻하게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회복지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권사가 돼서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때로는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냐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더욱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낸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 한 가지가 기억나요. 제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수요기도의 날이었었는데 끝나고 왔더니 수요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누가 작은 아이가 병원에 갔다가 읍내병원에 갔다가 이제 의사가 이젠 얜 살지 못한다고 죽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온 아이가 있대요. 근데 예배 시간에 뭐 뛰어갈 수도 없고 했던 예배 끝난 다음에 보자.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서 끝난 다음에 그 가정에 갔어. 가보니까 애가 죽어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사실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 축 늘어져가지고 아이가 죽어가니까 엄마도 포기하고 아빠도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둘러앉아서 그 아이를 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밤 10시가 지나가고 11시가 넘어가고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양일을 갔으니까 한이한테 가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이를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부모가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의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지금 죽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읍내 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나보고 어떻게 그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말리는 걸 그래서 아이를 두쳐없고 내가 면사무소 이런 데까지 한 2km 되나 걸 뛰어 그 아이를 얻고 논을 건너고 바다를 아니지 논을 건너고 내를 건너서 막 그 아이를 갔어요. 그리고 다 문을 닫혀 한이 집 문을 두드려 가족이 쫓아오지도 않아. 이미 죽은 아이니까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그때는 제 어머니하고 목회할 때인데 그냥 데리고 그냥 갔어요. 식구들은 따라오지도 않는 거. 한이를 깨웠죠. 이마저마해서 이미 죽음으로 선고되어 있어 살지 못한다고 한 아이를 그냥 내 마음속에 여길 좀 와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데려왔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 죽어가는 애들을 눕혀놓고 침을 놓기 시작을 하는데 1시간 아주 심한 침들로 온몸을 침을 놓더라. 그러더니 한 2시간 지나니까 아이가 화색이 돌면서 좀 달라지는 걸 느끼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죽는 아이였어요. 난 임종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거, 이 아이를 그렇게 하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능히 감당하시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일들 때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어떤 경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힘이 들 때 누가 시험을 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시험하죠.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언제 공격합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뭐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에게 늘 한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은 두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음이 갈라졌을 때가 사탄이 시험하는 때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을 때 그때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와 동반하는 수도원장 메나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6세기경 이집트에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곱트교회, 곱트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가를 통해서 생겨난 그런 교회. 마가는 이집트에서 순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곱트 사람들, 저 그림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계시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메나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었었습니다. 예수 믿기 넉넉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 그런 때가 아니고 수도 원장의 얼굴 속에 수심이 가득하고 눈이 크게 놀란 눈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어느 때든지 동행해 주시고 어느 때든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저 수도원자에게 있어서 모진 여건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는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집트를 성지순례 갔다가 콥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던 이집트, 이슬람 지역은 선교하기가 어려워서 선교사가 같이 그곳에서 선교하기도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운 선교 지역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콥트인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10%가 콥트 교인들인데 이 콥트 교인들의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아주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문신을 새깁니다. 이 손에다가 물고기를,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고 이마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새겨. 태어날 때부터 문신을 새겨버려요. 문신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이 앞을 가리울 수 있다고 하는 증표일 수도 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그들의 모습. 어떻게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슬람이 한 활개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10%의 기독교인을 유지하면서 콥트인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서 가능했었을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강청해서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없지만 내가 강청함으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고 하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소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스토리의 한 주인공입니다.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재주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역경의 열매를 읽어가는 동안에 그 역경의 열매 속에 유독 남편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 자랑. 연세대학 교수라느니
자기 삶에 철저한 크리스천 학자라느니, 뭐 자기 남편은 너무 인생이 좋아서 뭐 그레고리 팩 같다느니, 뭐 그렇게 남편 자랑이 많아. 그게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말하던 이유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남편과 함께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세상인가?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지옥이 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살아있다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정말로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도 꿈도 희망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 자기 구역 식구들이 신촌성교육에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 구역 식구들이 찾아와서 뭐 전도사님이 찾아오고 장로님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하지만 하나도 위로의 말이 들려지지 않았어. 교회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뭘 하지만은 아니 철야 기도를 하건 뭐하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려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기억하니까 더 하나님이 야속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에 대해 더 분노하게 돼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왜 그 남편을 데려가? 그렇게 몇 달을 지나던 그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남편과 더불어 신혼여행을 갔던 충무라는 삼천포 통지급 그곳에 바닷가를 가게 됐답니다. 그 바닷가를 바라보는 순간 마귀가 속삭이더래. 바다에 빠져 죽어라.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고 파도가 수없이 밀려오는 그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바다는 왜 파도가 칠까? 육지에서 버리는 모든 오수들, 폐물, 폐수들, 나의 때를 씻긴 때국물까지 다 바다로 흘러보냈는데 저 바다는 그 온갖 폐수와 오수와 온갖 때국물을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저 바다구나. 바다에게 바다의 마음이 있다면 저 더러운 물들이 그 깨끗한 물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러나 그 모든 오물과 모든 폐수들을 더럽다고 하지 않냐고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일렁이면서 더러움을 삭히고 더러움들을 자기 안에서 출렁이면서 소금을 만들고 있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앞에 당한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는데 저 바다는 그럴 줄도 모르고 오히려 고난을 소금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있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려졌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가 하나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억만 번 부딪혀도 푸른 상처로 칠펄이 드러눕기까지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자아도 깨지고 교만도 깨지고 아집도 깨지고 물바라가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내 온 몸의 속살까지 다 씻겨야 하리.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험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시험 없는 세상을 살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욕을 주셔서 발전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시험거리를 만들고 또 그 틈새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매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근심이 겸하여 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시련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이 없는 삶이기보다 어떤 시험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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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닥쳐올 때에 믿음으로 감내하며 믿음의 시련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감사히 여기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비하게 되면 부족할 것을 살려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히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공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져 피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를 더 빨리 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시오니 믿음에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눈을 감으신 대로 혹시 내 몸에 아픈 것,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에 손을 대시고 눈이 아픈 분은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와 치유해야 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들, 몸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꽃과 불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문제 있는 모든 부분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기능을 잃어버린 것들은 창조자의 기능을 회복할지어다. 완전히 망가진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하게 하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사탄 모든 마귀의 권세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죽인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가 함께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받기 원하는 저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은 주신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간구한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살리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저들의 온 삶을 덮게 하시옵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새 힘 얻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